감사합니다. 태국 성교를 위해서 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힘과 또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에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여기 80대 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30, 40대 중요했던 게 있어요. 50대, 60대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70, 80대면은 뭐가 중요할까? 어제 저희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123회 개교 기념일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서정훈 명예총장님께서 90의 나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셨는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결혼하면은 다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입니까? 알죠? 거기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 세계는 모릅니다. 그 세계는. 어제 영락교회 선교관에 제가 머물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교회 전임으로 부부 내외가 제자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결혼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임 전도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가야 할 길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2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로 축복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다 우리는 처음 살아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미 그 길을 다 걸어가신 거예요. 저는 서정훈 총장님 모시면서 공부도 하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공부하시고 장신대 총장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다 어머니 아버님 같아요. 저에게는 90대 어르신이 있어요. 80대 건국대 앞에 원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신 목사님이신 이양덕 목사님, 그분이 80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정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은 제가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코치, 멘토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제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다음 해에 어떻게 살아갈지, 60대 어떻게 살아갈지, 70대 어떻게 살아갈지, 80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몸무게가 25kg 나가요.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암 환자예요. 암 환자.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25kg를 어떻게 나이 30 먹은 아가씨가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서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혼하면은 정말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 프로클레임, 그 다음에 힐링,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 교회에 다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힐링, 위로와 격려, 신방. 이게 다 제자들을 또 어떻게, 환자들을, 병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분모가 다 있죠.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내 한 자리 달라, 오른쪽 왼쪽,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역사의 경험 현장에 기사와 이적을 다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안양 땅만이 아니라 이 한국 땅도 좁을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혈류병자가 에바다, 베데스다 연못가, 실로암의 역사의 그 모든 역사들을,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마태, 마가, 누가의 마지막에 다 유언을 남기시는 거죠. 왜? 힘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가서 전도를 못했는가? 전도할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밤에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21세기에 우리 한국 2024년 그 뜨거움이 어떻게 있는지 한국교회와 나 자신을 한번, 불이 식었는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을 줬는데 그걸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아버지, 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무를 준비하면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침밥을 먹고 갔겠습니까? 물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들은 모르죠. 아들은 모릅니다. 그 시간이 30분, 1시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게 모든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주셨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 나에게 드리라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허용이, 인정이, 허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살아있는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브라함 저를, 아내를, 우리 부부를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면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합니다. 단독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4년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뜨거운가? 설레이는가? 사모하는가? 찬송할 때 늘 하던 찬송 그대로인가?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지수가,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선교 현장에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공항에 새벽 6시 반에 도착하니까 12도더라고요, 여기가. 태국은 지금 46도, 48도예요. 제 얼굴이 그래도 괜찮죠? 보이죠? 혹시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잘 안 보이시는가 싶은데 얼굴은 하얘요. 치아는 하얗습니다. 눈동자도 까만 거 하얀 거 다 있고. 온도 차이가 30도 전후 납니다. 그래서 공항버스를 탔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이 왜 그 히터를 왜 안 두시나? 겨울 같은데 한 5분 정도 추워가지고 이러는데 안 틀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짧은 팔을 입고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 한국이 저에게는 타문화예요. 어색해요. 그리고 16년 만에 5월 달을 처음 왔어요, 제가. 16년, 이제 제가 나간 지 16년 됐는데 5월 달에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가 어떻는지, 뭐 짧은 걸 입어야 되는지 긴 걸 입어야 되는지 이제 어려운 거죠.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이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와 정서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 사실 한국보다는 태국이 너무 좋아요. 선교지가 마음이 편합니다. 다 알아요. 길도, 음식도 여기도 맛있는 거 많지만은 산에 가가지고 그 음식 이름이 뭔지 아시죠? 따라합시다. 멜기세덱입니다. 이름도 족보도 없는 그것을 먹어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선교지에는 영적인 부분, 육적인 그런 모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16년이 지나면서 번아웃이 됩니다. 사람이 약해져요. 넘어집니다. 교회가 지금 10개가 세워져 있어요. 10개가. 그리고 소수민족, 카렌족 그 학사관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3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또 장학생 학생들 4명,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물론 제가 키에르케고라가 말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해결은 누구도 못합니다. 이삭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데려가면서 하나님과 거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죠. 옷을 찢어도 가슴을 찢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 교인들, 성도님들, 학생들 한 명 한 명. 물론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부족하지만은 힘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살아요. 여기 이제 보겠지만은 태국은 대부분 불교 국가예요. 샤머니즘이나 미신이나 토테니즘이나 그런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그러다가 어떻게 개종을 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신상이 있어요. 태국에는 관공서마다 다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정중앙에 거기에 불교 관련된 그 모든 신상이, 관공서, 시청, 우리 방콕 돈무왕광 가보셨죠? 돈무왕광 가면은 공항에 이렇게 딱 정물이 이렇게 다 그 신들입니다. 그걸 집집마다 다 또 모시고 있어요. 집 대문 앞에 집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제일 안방에 따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한수 물을 떠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귀신에 걸려요. 선교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7, 80년대 우리 한국에 뭐 방언이라든지 뭐 치유 역사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게 요즘 많이 없죠. 일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선교 현장에는 귀신이 들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문장해 가지 않으면은, 교인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신당을 제거하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로 무장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2024년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정말로 두드리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쓰러지면 대강교회는 쓰러진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넘어진다. 내가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영적으로 내가 줄 것이 없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들을, 손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겠지. 한국 사회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들, 딸 다 아시죠? 이름. 예? 우리 집에 아들, 딸들 다 아시죠? 누가 어디에 살고, 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든든히 영적으로 무장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14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전에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이 정말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퀘션 마크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주님과 모릅니다. 같은 당이 아닙니다.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모습이 뭐냐? 그는 무지와 몰리에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니 2장 14절부터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해서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앞뒤 전후가 엄청난 이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대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대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지역을 엎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양 땅을, 이 관악구 이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내 하나가 뜨거워지면은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장에 이제 가면은 빌개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장이에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이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겁을 먹었어요. 아, 예수님 몰라요. 그 가운데 핍박도 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13장에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우리 대강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1, 2, 3차 모든 선교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에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뜨거워야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 한번 가시죠. 우리 그래서 어떻게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전도의 가장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정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기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불행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로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지.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어떻게 전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1, 2, 3차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하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대강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우리 복된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국입니다. 불교 사찰이죠. 화이트 사원. 저기 앞에 서 있는 오른쪽에 저기는 도이스텝입니다. 그 태국으로는 신들의 산이에요. 도이스텝. 이름이 신들의 산입니다. 저기 앞에 누가 있냐면은 유럽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저 또 사찰 안에 가서 이렇게 스님 앞에 가서 뭘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대부분 유럽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중세 시대에 그리고 종교개혁에 영국의 부흥운동이 어디에서 다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할아버지 전부 교회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불교에 타종교에 심취해 가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갈까요?
영국, 프랑스 교회들이 서커스 공연장으로 바뀌어요. 서커스 공연장으로. 교회가 다 매물로 나옵니다. 매물로. 그 아름답고 멋진 100년, 200년 지었던 그 모든 교회들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레스토랑으로, 서커스 공연장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런 걸 보면. 과연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든지를 보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이 불교의 문화 속에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4년 전후 되면은 20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몇 프로가 예수를 믿느냐? 0.7%가 예수를 믿어요. 1%가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200년이 되었는데 두 가지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태국 민족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종을 울려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시작은 어떻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말씀 사모함이, 나의 찬송함이 그 속에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스스로 못 서면은 다른 사람을 부축을 못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부축 못 해줘요. 내가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부축해주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대강교회가 이 안양에서 남을 돕고 남을 부축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내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스스로가 악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찬송이 멀어지고 모임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은 그래서 유럽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유럽교회가. 한 장제 넘겨보시죠. 이 불교 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갔죠. 장로님, 목사님 같이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산에서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네? 찬송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고 그 씨앗들이 지금 뿌려지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 집의 상들을 보셨죠? 뭐 돼지가 있고 우리 한국과는 다르죠. 그러나 저 속에도 저는 저것을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저기 해발 한 1000m가 넘어요. 저희가 저기서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갑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네,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저기 매주 이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저기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느냐? 치앙마이 대학교 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또 신학대학도 가요. 한 명은 지금 졸업을 해서 전도사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고 올해 한 명이 또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이 학생인데 우리 초등학생들 봤죠? 거기서 자라서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태국 사회의 사회적 인물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보시죠. 이 학사관 예배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세계 지도를 이제 보여줍니다. 세계 지도를 보이고 바울이 구보로의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이 어디냐, 비시디의 안디옥이 어디냐, 예배소가 어디냐, 드로아가 어디냐, 그리스가 어디냐, 지중해가 어디냐, 로마가 어디냐, 다 그걸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받아 적어요.
세계 지도를 그리면은, 보여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거기서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저기서. 예, 넘겨보시죠. 예, 장학사역, 의대, 그 다음에 교대, 그 다음에 신학대학, 그 다음에 한 명은 한국어학과. 그래서 제가 저층을 키워서 한국에 보내려고 해요. 한국에 보내서 통역자로서 또 한국의 우리 태국의 대사관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각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 사용. 그게 누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신실합니다. 주중에는 어떻게, 주말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성가대 교사로서 또 다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 넘겨보시죠. 예, 우리 이건 능행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능행교회. 우리 작년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건 이제 이웃들을 초청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교회는 여러분 모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지금 저 자리에 지금 또 건물을 하나 세우고 있어요. 식당이 사실 가보셨죠?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터에 한쪽에 절반 이상을 또 식당 건물을 세우고 있어요. 저 땅이 뭐냐면은 저기 땅이 신도시입니다. 야, 한 10,000세대, 2만, 10만 세대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 200-300세대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지역 동네 사람들을, 불교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세브란스 병원을, 숭실대학을, 연세대학을, 이화여자대학을 저렇게 세웠겠습니까? 전주 예수병원을 어떻게 세웠겠어요? 예?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은 초라합니다. 초라하죠. 그러나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10곳입니다. 10곳에 이제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우리 헌당, 우리 예배, 우리 목사님, 여러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축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또 산에 우리 올라가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학사관 그 건물도 새로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새로 예쁘게 짓고 또 에어컨도 우리 장로님이 에어컨 또 주셔가지고 그 유일한 에어컨입니다. 제가 10개 교회에 그 산족 그 실제로 이제 열이 되면 50도가 넘어요. 제가 아이들 예배하거든요. 성경 공부 2시간 동안 예배하고 성경하면은 50도가 넘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요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아이들도 힘들죠. 유일하게 에어컨 그때 2대 딱 설치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물론 계속 틀지 않습니다. 가장 더울 때 그때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교회들도 이렇게 다 신앙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여기 이제 교회 헌당 행사, 방문, 예, 성탄절 행사할 때도 여기는 무조건 지역의 그 이웃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웃들을. 어떻게든 행사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무조건 이웃들을 다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전도 대상.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어떻게 불러가지고 찬송, 기도, 말씀 한 번 더 듣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저기가 그 왼쪽에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올 8월 달에 이제 헌당을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5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 교회는요, 자기 집보다 좋아요. 거의 호텔입니다. 저 교회가요, 호텔이에요. 그 정도로 잘 지어준 거거든요. 자기 집은요, 가보셨지만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집에
돼지, 강아지, 대변, 소변, 그런 것들이 거기 삶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제가 관련된 데는 이제 리수가 카렌족인데 난민들이 많습니다. 난민들이. 그 난민은 어느 난민이냐? 지금 미얀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전쟁이 격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수지 여사 있죠? 수지 여사 가택연금되고 그런 문제들이 정치적 문제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탈북하듯이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북한을 통해서 탈북하듯이 그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이 자유의 땅 태국으로 오는 거예요. 태국으로 오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LA 가면은 처음 가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면 거기에 모든 정보, 인포메이션이 다 있습니다. 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오면 어디 교회를 오면은 일단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다 모여요. 리수족 교회 그리고 카렌족 교회. 거기에서 어떻게? 그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난민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넘겨보시죠. 예, 추수감사절 여기도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다 초청해가지고 한 600~700명. 이 교회가 엄청 큽니다. 600~700명이 모여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저렇게 이제 드립니다. 지금 리수족 교회예요. 리수족 교회. 너무 감사하죠. 교회가 없었거든요. 저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여기도 이제 그 헌당 예배 이제 드리면서 이때도 헌당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초대합니다. 초대 같이 교회에 와서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식사 대접하다가 놀러 왔다가 임재근 목사는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저도 크리스마스 부활절 계란 얻어 먹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 교장 선생님, 장로님을 은퇴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제가 다시 고등학교 가서 전도했어요. 친구를.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씨앗은 이런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도 기쁘고 즐겁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그것이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을 누가 시켜요? 쉬운 일을 누가 시킵니까?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말이 있죠. 먹어봤어요? 큰일 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바로 병원 가야 돼요. 119 불러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대강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어려운 것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예, 넘겨주시죠. 지금 10개 교회 우리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목사 한 수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해도 목사 한 수를 안 줍니다. 그게 태국 그 교계 시스템이에요. 그 다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10개 교회를 매주 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세례 교육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신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역자 가가지고 교인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고 저기에 이제 그 신당에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결심하면 교회에서 한 달 내내 기도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것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 현장들이죠, 이렇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던 그 신을 버리고 다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각자 여기 다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7대 불가사, 이 불가사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 어떻게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우리 새신자 오면은 축하해 드리잖아요.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현장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예. 그림이 보이죠? 불로 태웁니다. 불로 다 태우고 다 뜯어내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1800년, 1900년 그때 언더 아펜셀러 베어더스 그랬던 선교사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남녀 호랭경교, 뭐 다른 타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1900년 당시에 우리 한강이, 그리고 청계천 저쪽이 어떤 상태인지 흑백 사진을 보면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거기에 씻고요. 거기에 뭐 강아지, 소, 뭐 그 오물들 있죠. 그럼 거기에서 그릇을 씻어서 빨래하고. 인도 가보신 분 계시죠? 인도가 어떻게 그 사는지. 우리 1900년대도 그랬습니다. 그 땅이 지금 우리 한국의 중심지가 바뀌었어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걸 모르죠. 왜? 복에 키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복을 복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은혜면서 기적이에요. 이걸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저는 예수님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미얀마에서 넘어왔는데 어떤 상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냥 기뻐요. 뭐 돈이 많다, 권력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셨잖아요. 그 산속에서 바나나 먹고 주로 옥수수를 제일 많이 먹어요. 옥수수를 제일 많이 먹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우리 1900년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1950년대 전후에 태어나신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살았어요? 6.25 때 끝나고 뭐 드셨습니까? 지금은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아서. 넘겨주시죠. 예, 이제 목회자 훈련 10개 교회 다 모아서 목회자 돌아가면서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합니다. 말씀, 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공부하고 또 다시 환우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환우 가정들을 방문해서 함께 우리 목회자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성도님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기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농사짓는 바나나, 파인애플 여기에 몰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양떼를 소홀히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심을 잡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교회가, 우리 대강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이에요. 예, 넘겨주시죠. 예, 단기 선교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 활동. 추억이죠. 그 아이들에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 와서 함께,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마당에서 또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태국 찬양도 배워오고 거기 있는 사람도 한국 찬양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청년들이 이제 역사적인 현장들, 또 선교사님이 걸어왔던 1863년도 맥길버리 선교사가 치앙마이에 미국에서 왔어요. 1863년에 치앙마이 제1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 제1교회는 우리도 뭐 세문안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남대문교회 이렇게 교단별로 이렇게 있지만은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치앙마이 제1교회를 통해 가지고 북부 지역 전 지역이 그 치앙마이 제1교회가 엄마교회예요. 엄마교회. 그래서 자식들에게 교회가, 그래서 북부 지역이, 태국의 북부 지역의 교회 수와 크리스찬 수가 제일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치앙마이가 잘 살까요? 방콕이 잘 살까요? 잘 모르군요. 방콕이 잘 삽니다. 수도예요. 치앙마이는 인구 30만도 안 돼요. 근데 크리스찬 수가 더 많습니다. 골짜기마다 거기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길버리 선교사님이 신학교, 교회, 지도자 양성, 사모님은 여성 지도자 양성, 그리고 학교 교육, 여기에 책임을 지시면서 치앙마이 1864년도에 그때 당시에 에어아시아 없었습니다. 방콕 에어라인 없었어요. 짜오프라야 강에 배를 타고 그게 800km가 넘어요. 800k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한국이 뭐 800km 되는 데가 있습니까? 태국은 한반도의 2배입니다. 남한의 4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그때 코끼리 타고 다니는 그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아벤셀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말 타고 소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소 타고 전도했습니다. 강원도 인천에서부터 들어와서 이 지역과, 그리고 또 전라도 있잖아요. 전라도 그 고흥, 목포, 순천 그쪽 바닷가에서 항구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라도 쪽에는 100년 넘는 교회가 많습니다. 120년, 30년 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내륙으로는 복음이 이제 늦게 들어왔지만, 그때 이제 언더우드 아벤셀러 선교사님도 코끼리 타고 말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에 이제 전도에 가서 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한 묘지 앞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입술을 열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공회에 가가지고 그 권력, 유대 해당에
그 권력 기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오순절 역사 이후에 비로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도 21세기의 2024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한국의 상황, 이 시대를 알잖아요. 사회가 어떻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정말로 이 대강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비 오는 수요일 날 대강교회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이 발걸음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발걸음, 기도하는 그 마음, 예배드리는 그 마음 잊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이 대강교회가 이 안양을 구원하고 이 경기도를 구원하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이 아시아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